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공생애를 준비하시다가 30세쯤 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3년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온 사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장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천국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위대한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위대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대한 사명 예수께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 중에 한마디인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이 명령으로 나와 있고 제자 삼기 위해서 분사로서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가 숨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죠. 죄를 짓고 죄악 속에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부끄러움 속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난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극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11명의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간접적으로 역사 속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이 위대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순종되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봤더니 지극히 일부분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95%가 한 번도 어떤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2%만이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라고 설문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극히 적은 것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생의 속에서도 취소할 곡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취소할 수 있는 일꾼이 너무나도 적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취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소할 일꾼들을 세상에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대현 집사님 어제 저녁 늦게 돌아오셨죠? 저녁 늦게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셨는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도착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엊그저께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을 받고 기도하면서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지막 며칠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으니 얼마나 복받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차를 타신 분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막차를 타신 것도 황대현 집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육신의 아버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하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성령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분과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찾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빛을 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어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발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D.L. 무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D.L. 무리 목사는 역사 속에 1800년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1800년도 마지막 부분에 60몇 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 D.L. 무리 목사님은 진정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연구하고 모임을 가질 때 이분은 길거리로 찾아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갑시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멋있는 목소리를 노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D.L. 무리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10시가 됐습니다. D.L. 무리가 그날 너무나도 바빴기에 그날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그것을 의식하고 깨달은 순간 곧바로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밤중 10시에 바깥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밤중 10시에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있겠어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D.L. 무리에게 화를 내면서 엉나비칩니다. 그런 후에 교회에 찾아와 D.L. 무리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시카고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D.L. 무리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 10시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에게 찾아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어느 장로님에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런 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D.L. 무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난 후에 D.L. 무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 D.L. 무리가 한 그 한마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한마디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이기에 밤중 10시에 나에게 소망이 없는 날 찾아와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 믿냐라고 한마디를 던지고 갔는데 그 말이 잊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3개월 후에 디엘무리를 찾아 디엘무리에게 와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당신하고 얘기하기를 원한다며 그날 그 자리에서 디엘무리에게 사과를 한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자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자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는 자들, 그들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과 율법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시민이 될 것이요 저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